부처와 제자의 대화.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고요한 하루, 고요한 당신을 위해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마음이 자꾸만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은 전쟁터 같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다치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여,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얻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천국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같은 물 한 그릇이 이미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세상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지옥을 보는 이는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보는 이는 천국을 만든다. 모든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대의 마음에 있을 뿐이다. 제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음이 괴로운 이에게는 평범한 하루도 지옥이고 마음이 평온한 이에게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이라도 그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마음이 어둡다면 빛도 그림자로 보이고 마음이 밝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범한 일상조차 버겁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천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땅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말했다. 부처가 말했다. 이 원이 뭐처럼 보이느냐? 제자가 말했다. 작은 원입니다.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작은 원을 감옥이라 여긴다면 그대는 갇힌 느낌에 괴로워질 것이다. 반대로 이 원을 쉼터라 여긴다면 그대는 그 안에서 안정을 느낄 것이다. 같은 선, 같은 공간이지만 그대의 해석이 그 의미를 만든다.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결국 저의 괴로움은 상황이 아닌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그대가 괴로움을 붙잡으면 그것은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그것은 연기로 흩어진다. 한 아이는 비 오는 날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아이는 빗속을 뛰놀며 웃는다. 비는 단지 비일 뿐 그 해석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옥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바꾸려 해도 생각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후회, 미래의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 소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생각은 바람과 같다.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진다. 하지만 그 바람을 지켜보는 자는 고요하다. 그대가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려 보아라.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진다. 관이라 불리는 이 수행은 그대를 지옥의 문 앞에서 돌려 쓰는 힘이 된다. 제자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 여겼던 것은 바로 제가 제 마음에 스스로 불을 지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끌 수도 다시 피울 수도 있는 자 역시 저 자신입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여,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것이 맑으면 지옥도 천국이 되고 그것이 흐리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부처와 제자의 대화. 오늘 알면 괴로움의 뿌리를 알게 된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고자 스승 앞에 나아왔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괴로움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그 괴로움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 괴로움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만 그 나라는 것조차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말인가? 제자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며 이 생각과 기억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대가 말한 나는 실은 5가지 모임, 즉 오온에 불과하다. 색, 수, 상, 행, 식, 리 5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을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긴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오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색, 물질, 형태, 육체. 부처가 말했다. 먼저 색이란 그대의 육신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물질 세계이다. 그대의 피부, 뼈, 눈, 귀, 산과 나무와 해와 달 모두가 색에 속한다. 이 색은 본래 고정된 것이 없고 계속 변하며 언젠가는 모두 무너진다. 그대의 젊음도 힘도 모두 이 색의 일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인연일 뿐이다.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몸을 나라 여겨왔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는 색을 나라 여기지만 그대가 원치 않아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것이 진짜 나라면 그대는 왜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가? 색은 오직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지속되는 나가 아니라 흐름일 뿐이다. 둘째, 수의 감각, 느낌. 부처가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수, 즉 느낌이니 기쁨, 슬픔, 아픔, 편안함과 같은 감각이다. 그대가 음식을 먹고 느끼는 맛, 사랑하는 이를 만나 느끼는 설렘, 모욕당할 때의 아픔, 이것이 모두 수다. 이 감각들은 순간순간 바뀌고 그대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감정들이 저라고 믿어왔습니다. 기쁘면 내가 기쁘고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여겨왔습니다. 부처가 고요히 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고통도 언젠가 사라졌지 않느냐. 변하는 것을 나라 여긴다면 그대의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부처가 계속 말했다. 셋째는 상대상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대가 나무를 보면 이것은 나무다라고 인식하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슬퍼지기도 하지. 하지만 그 인식은 진실일 수도 왜곡일 수도 있다. 그대가 무섭게 여긴 그림자도 자세히 보면 단지 나뭇가지였던 적이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 상은 늘 그대의 과거 경험에 기대어 만들어진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가 말을 이었다. 넷째는 행, 마음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의도를 내고 습관대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내는 것, 배고픔을 느끼고 손을 뻗는 것, 그 모든 반응이 바로 행이다. 그대의 성격, 성향, 습관 또한이 행의 반복 속에서 형성된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내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불안한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의 성격은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궤적이다. 그것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으며 멈추고 바라보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부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섯째는 식던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라는 느낌을 주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 식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눈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대상이 없으면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 식은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흐름일 뿐이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 몸, 감정, 기억, 성격, 생각, 이 모든 것이 본래 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가 고요히 답했다. 그렇다. 이 어는 모여 나라는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 다섯은 본래 공하며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진다. 그대를 괴롭히는 자는 남이 아니라 이 오온을 실체로 여기는 그대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세존이시여, 오온이 모두 덧없고 변화하는 것이라면, 이 몸도 이 감정도 이 의식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까? 부처가 조용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구름을 본 적이 있지?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형태를 가졌지만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구름은 물이 되어 강을 이루고 강은 바다가 되어 세상을 적신다. 오온도 그러하다. 실체는 없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대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은 마침내 멈춘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까? 기쁨도 사랑도 관계도 모두 놓아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를 부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함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사랑을 소유하려 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기쁨을 붙잡으려 하기에 사라질 때 고통을 느낀다. 그대가 사랑을 그냥 존재하도록 두고 기쁨이 스쳐 지나가게 허락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 살되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삶이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몸도 감정도 기억도 생각도 모두 나라 여겼고 그것들이 다치면 제가 다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식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보았도다 제자여. 그대가 오온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대가 오온 그 자체가 아님을 뜻한다. 보는 자는 보는 대상이 아니며 알아차리는 자는 감정이 아니다. 그대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길은이 5가지를 관관하는 데 있다. 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반응하고, 의식하느니 5가지 흐름을 관조하면서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자만이 고요한 해탈에 이르게 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괴로움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이 색인지, 수인지, 상인지, 행인지, 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겠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리하라. 그리고 매 순간 이 오온이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고통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킬 수 있으리라. 이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처 앞에 합장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깊은 평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여전히 물질과 감각, 인식과 반응과 의식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자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온 위에 서서 고통이 아닌 자유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몸도 감정도 기억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고요한 알아차림입니다. 오늘도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